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총체적 난국을 뚫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총체적 난국, 총체적 어려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다 빠졌습니다. 성을 짓다가 다 지쳐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힘이 없어요. 그들이 왜 힘이 없었습니까? 지어져가는 성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너져버린 흙무더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없었죠. 또 그들에게 총체적 난국은 그 무너져 있는 성벽만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호가 올라와도 그 성이 무너질 것이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순간 우리가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두려움 문제들은 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 어려움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부부라면 부부가 힘이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일을 거들고 함께 하나님의 그 성벽 역사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하라, 우리 지역으로 도망와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뜻하지 않은 주변에 그 선한 이웃들이 있었다는 거죠. 뜻이 다른 선한 이웃이죠. 그들의 마음은 자기 동족, 자기 형제, 자기 친척들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들의 그 마음과는 다른,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가로막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걱정해주는 좋은 사람을 뒤로 물려야 하는 때도 있고요. 주변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는 맞닥뜨려 싸워야 되고요. 또 그러나 내 자신을 보면 싸워 이길 만한 힘이나 능력이 없는 다 무너진 흙무더기 같은 상황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지 않는 부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더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첫사랑이 뜨거웠던 그런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아직은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 젊은 부부들이라면 아직은 그 사랑이 식지 않아서 뭐 서로 간의 그 사랑으로 잘 견뎌내며 이겨내며 나아가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다 흙무더기가 된 거예요. 다 불타버린 거예요. 예, 더 이상 어떻게 쌓아줄 만한 힘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죠. 또 때로는 우리 부부의 그 사이를 갈라내는 그런 문제들이 외부로부터 돌아오는 거죠. 예, 자녀의 문제도 그러하고요. 또 물질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부부 관계를 헤집어 놓기도 해요. 네. 또 그런 상황에서 나를 생각하고 조언해 주는 우리 주변에 나를 둘러싼 많은 나의 벗들과 나의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엉뚱한 조언들을 쏟아낼 때가 있죠. 그런 말들의 홍수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갈팡질팡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런 총체적인 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겠느냐,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답은 단순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높이가 반 정도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전체가 완성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안고도 52일 만에 끝냈으니까
굉장히 빨리 절반이 이미 완성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의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었느냐? 마음 들여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열과 성을 다해서 성벽 공사에 참여하니까 빠르게 되더라는 거죠.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고전 그 오래된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죠. 모차르트라고 하는 그 음악 신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어릴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쓱쓱쓱쓱 그냥 좋은 곡들을 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당시에 이미 이 사람은 작곡가로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죠. 왕궁에서 거하는 그런 왕의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보니까 너무 뛰어난 거예요. 모차르트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을수록 살리에르 자신은 점점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쌓아 올린 성벽이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차르트가 너무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모차르트의 그 재능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삶을 질투하고요. 그래서 그의 삶을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데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다 쏟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모차르트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살리에르도 모차르트를 망하게 하는 데는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결국 둘 다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돼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노력으로 이루었던 그 성과들을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데 덧붙여 가지 아니었고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노력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곡을 쓰는 데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그는 더 좋은 곡들을 더 많이 써낼 수 있지 않았을까? 모차르트와 함께 아주 유명한 작곡가로서 더 이름을 떨칠 수 있지 않았을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도 포함하고요. 우리의 믿음에도 지식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음. 말씀을 알아야 되는 지식적인 요소가 있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동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감정을 받았으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으면 땅을 치고 아파하는 아픔이 있은 후에는 의지적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의지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요소거든요. 우리의 그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전심을 다해서 돌아가려고 한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난관을 극복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지적인 행동까지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그곳을 다시 쌓기 위해서. 부부관계가 무너졌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나 얄밉고 너무나 야속하고 사랑이 가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지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들과 함께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문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거죠. 마음 들여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총체적인 난국을 벗어나는 길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총체적 난국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제 길에서 벗어난 인생을 바른 길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그 인생의 좌절과 문제들, 난관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만나느냐? 성경은 말해 주는 거죠.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만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약속했던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런 약속입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 삶에 어떤 난관이 있는들 뚫고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뚫고 나갈 수 있겠죠.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 총체적인 난관을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세요. 특별히. 그러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으면 그분을 만날 때까지 찾으면 우리에게 있는 총체적 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난국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그 능력을 나에게 이식하는 그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총체적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이 사장 본문에 보면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을 두었다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일할 사람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절반을 떼어가지고 성벽을 방비하게 했거든요. 일할 사람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성벽 공사의 속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안 나죠. 힘든 건 더 힘들죠. 지금도 가뜩이나 힘들었을 텐데 예, 백성들이 지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지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을 떼서 성벽을 방비하는 일에만 갖다 써버리면 나머지 절반 공사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지치겠어요. 반으로 줄어서 힘든 상황이 놓였다는 거죠. 네. 또 이 반으로 줄여놓은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한 칸에는 또 한 손에는 창이나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또 반으로 준 거죠.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그 행정병을 했는데요. 교육 담당 행정병이었거든요. 그 교육 담당 행정병인데 사실은 이제 주 업무는 교육 일정을 짜는 게 주 업무지만 그것만 하면 너무 일이 없으니까 워드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에도 워드병이라고 따로 부를 만큼 그 컴퓨터 타자를 빨리 칠 수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타자를 그 빠르게 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몇 타였냐면 제가 갔을 때 처음에 200타 칠 수 있는 사람 나와 그랬는데 없어가지고 150타 나와 그랬는데 제가 그때 150타를 쳤거든요. 나가고 싶었는데 괜히 가면 또 고생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안 나갔어요. 근데 결국엔 돌고 돌아 그 워드병이 되긴 했는데 워드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빨라져 가지고 제대할 때쯤 됐는데 500타 정도로 제가 치더라고요. 무난히 500타 정도를. 그러니까 사회에 딱 나왔는데 돌아왔는데 저보다 타자가 빠른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네. 거의 못 보는. 근데 제가 아무리 양손으로 500타를 쳐도요. 한 손으로 200타를 칠 수는 없어요. 그 절반을 못 따라가요. 두 손으로 돌을 나르는 일을 하면 힘들고 좀 그래도 올릴 수 있는데요. 한 손으로 돌을 들려면 못 들어요. 다른 사람과 한 손으로 같이 해서 들려면 못 해요. 쉽지 않아요. 네. 일의 능률은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50% 준 데다가 거기서 또 한 손을 잘 못 쓰니까 아니면 몸에다가 뭘 걸쳤으니까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눈에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야, 창과 방패를 들어. 그리고 성벽 공사를 해.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한 거죠. 완전히 몸에 두르고 다 두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양복을 입고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옷만 고추장스러워도 못 하는데. 그런데 무장을 시켜 놓고 일을 해라. 힘들죠.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벽을 빨리 지어서 빨리 방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겠다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너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중에 나는 그 가운데로 들어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그 충분히 막을 만한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때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아닐걸요. 우리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할 때 만나는 그 어려움들, 문제들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게 총체적 난국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반드시 그렇게 옵니다. 살금살금 기어들어와서 어느 순간 내 삶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벽 빨리 짓고 싶어도 그 성벽 공사의 속도가 100%가 아니라 10%, 20%로 간다 할지라도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져 가는 그 마음의 여분들을 지켜내는데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큰 공격을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작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작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나가 싸워도 뭐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었을까? 글쎄요, 어땠을지 모르죠. 그런데 거기다 무장을 시키잖아요. 그 병력 가지고 싸운다고 되겠습니까? 전체도 아니고 절반 무장시켜서 어떨지 모르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되어진 것들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키는 데서부터. 여러분, 기드온의 300 용사를 아시죠? 300 용사. 하나님이 뭐 수만 명이 왔는데 다 잘라내잖아요. 다 잘라내고. 그리고 300명 남겨서 싸우게 하시잖아요. 이거 뭡니까? 정예의 병사만 뽑겠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네. 하나님의 정예군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된 사람들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기본이 된 사람들. 기본이 살아 있어야 뭘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이 없는 사람이 섞이잖아요.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대충대충 해도 되고 때로는 그냥 편법을 써도 되지만 세상에 나오고 사회에 나오면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고 기본기가 살아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일을 배워가는 거예요. 300명이 있어도 기본이 되어 있으면, 믿음의 기본기가 살아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요. 내 믿음이 작아 보여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쓰십니다. 그러면 총체적 난관을 뚫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면 옮긴다고 하시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 작은 믿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역대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믿음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총체적 난국에 들어가면요, 문제는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여요.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너무나 문제는 크고 나는 너무 작아서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고 다 손 놓아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총체적 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의 삶을 지켜내. 그러면서도 칼을 하나 들어. 방패를 옆에 차. 그러고 싸워. 그러고 일해. 동시에 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은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명령대로, 내 말씀대로 지켜 따라오기만 해. 내가 싸워줄게.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칼을 들었을 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라면 막 짜증 냈을 거예요. 아,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칼까지 들라고 하십니까? 너무하잖아요. 막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쳤잖아요. 포기한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칼까지 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 포기하고 싶었겠죠.
다 포기하고는 싶은데 일은 시키니까 성벽은 쌓으면서 그러면 이제 다 포기가 되면 뭐가 보일까요? 그때 하나님 보이지 않았을까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예처럼 아이가 과자를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거 안 뺏기려고 그렇게 아빠를 피해 다니다가 다 뺏기고 나면 그래서 완전히 다 포기가 되면 아빠에게 다시 와서 "과자 사 줘."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0%의 그 인력을 가동해서 쌓아도 쉽지 않은 일을 20% 30%그 힘을 가지고 쌓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건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그나마 반쌓아 올린 그것도 지키는 그 방법을 택했어요.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또 가정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속도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 힘쓰십시오. 빠르게 되는 것, 또 크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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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그 건축을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그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워야 되는 거죠. 음.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될까요?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실 일은 쉽지는 않아요. 그냥 의지를 가동시켜라 그러면 가동이 막 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내 가정에 대한 사랑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총체적 낭비를 흔들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성을 열심히 쌓아보자 독려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왜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성벽 쌓는 일이 그 성벽 안에 거할 귀족과 왕들만 위한 일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지친 데서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느헤미야는 알려줬죠. 이 성벽을 짓는 것은 너와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 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가정과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말이었던 거죠. 사랑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의 백성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 오셨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의지로 하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까지 내어 주심으로 구원하신 이 역사를 이루신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이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성벽 공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 또 고통당하는 여러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믿음의 성벽들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총체적 난국 이게 혼자만의 문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난국에 빠지면 총체적으로 어려운 일에 빠져들면 나 혼자서만 힘들까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같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도 같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너무 힘들거나 화가 나서 막 얼굴을 막 찌푸리고 집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눈치를 보고 피해가는 모습으로 보거든요. 똑같잖아. 어, 우리가 총체의 난국에 빠지면요. 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작게는 우리 가정,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교회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칼을 들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이걸 지켜내야 하고요.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일에 우리는 전심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능력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하다 보면요, 우리는 쉽게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고 내 주변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힘들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게 되면 내 주변을 둘러싼 나의 대적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위축이 되고 작아지고 굉장히 볼품 없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하나 없고 힘들어지면 정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총체적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우리 오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했거나 결혼해서 오래지 않아서 아직 자녀들이 어리거나 아직은 엄마의 역할을, 아빠의 역할을 배워가야 하는, 그 훈련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많은 부부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을 계속 지고 나가다 보면 총체적 난국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맥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어요.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그런 일들을 발견할 때 분명히 힘든 마음으로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모여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바른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가정이 어려워지면, 가정 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젊은 예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문제들 어렵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지체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오시면 정말 큰 은혜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의 역할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남편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힘들지 않습니까?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많은 자매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세워가며 거룩한 성벽 공사에 지쳐 있는 우리,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지쳐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함께 세워줄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중심교회 신앙 공동체가 또 가정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죠. 그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의지적으로 해야 되고 전심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들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옆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동반자들을 두어야 합니다. 가정 내에선 부부가 그렇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합니다. 각 가정이 또 다른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지대가 되어서 서로를 버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동반자들과 또 그런 믿음의 그 일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싸워야 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에서는 전쟁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싸울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개인 가정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도전해 오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또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우리 개인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서 이 어두운 마지막 때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총체적 난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를 찾으며 전심으로 주를 바라서 회복하고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마침내 승리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